믿습니다. 아멘.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 종종 다른 사람을 무당을 고용해서 저주하는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복채를 가지고 찾아가서 아무개 이름을 대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안 되게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때때로 더 심하게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망하게 해달라고, 또 생명도 뺏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은 흔히들 말하는 그 산동네였는데 한 집걸러 무당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집이 무당집이고 또 오른쪽 집도 무당집이고 뒷집도 무당집이고 앞집도 무당집이고 뭐 그런 동네에서 자랐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매일같이 굿이 있고 매일같이 사람들이 어느 집인가를 찾아가서 그 무언가를 요구하는, 해달라고 구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때때로 신기한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맞을 때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저주가 맞을 때도 있고 하는 것을 보고 참 신기하게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부터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참도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집에서도 자주 굿이 있었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부터는 용하다는 무당이 와서 굿을 해도 굿을 하려고 하기 전에 어떤 그 자리를 마련하는 그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하다는 사람들은. 근데 와가지고 굿을 하기 전에 제가 있는 방문에 그 쌀을 이렇게 뿌리면서 이 방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굿을 못하고 간다, 내가 굿을 못하고 간다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뭐 신앙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막 교회 다니기 시작했던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하다는 사람들이 와서 겨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어린아이 때문에 굿을 못하는 걸 보고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장면이 아주 고대에서도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 5,000년 전에도 비슷한 장면이 벌어지는데, 오늘 말씀 22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끌어내셔가지고 200만 명이 쫙 펼쳐져 있으니까는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러자 모압의 그 발락이라는 왕이 이 모압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막을 수 있을까 하다가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신하들과 함께 의논을 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미디안의 발람이라는 우리로 치면은 박수무당이죠. 남자 무당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22장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저주한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또 이 사람이 축복한 것도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아주 그 신통한 사람입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대가 복을 누는 자는 복을 받고, 22장 6절입니다.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아느니라. 이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그 복채를 신하들 손에 줘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 고용을 하고서 요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하고서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 발람이 복채를 두둑히 받고서 신에게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자기가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발람을 강권적으로 붙잡으셔가지고 그 입술이라든지 이런 행동을 그냥 주관해 버리세요. 그리고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 아는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런 사건을 통해서 발람이 굉장히 큰 어떤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느끼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도 축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나도 축복하야겠다 하는 그 마음을 품고서 그 발락에게 오게 됩니다. 자, 발락에게 오니까 모압 왕 발락이 그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발람이 제단을 7개를 쌓아달라 하고서 23장 1절에 보게 되면 요청을 합니다. 제단 7개를 쌓아주고 거기다가 그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제물로서 준비해달라. 그러고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제사를 7번을 지내고 그리고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강권적으로 발람의 입을 주장해 버리셔가지고 저주가 아니고 말씀 1절부터 쭉 7절 말씀부터 쭉 시작하는 것처럼 축복을 해버립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큰 축복을 하시죠.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이다 하면서 그 발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도 발람이 포기하지 않고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또 내가 더 많은 그 돈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하고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가 읽은 말씀을 그 저주의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그 예언을 발람이 하게 되죠. 이 발람은 막 그냥 분이 막 화가 너무 나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할 줄을 몰라 하는 거죠.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발람이라는 박수무당을 강권적으로 주장해 버리니까 발람이라는 이 무당이 자기가 돈을 받았고 또 저주를 하고 싶은데 저주 자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저주 자체가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하고자 했던 것, 발락이 하고자 했던 것,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민수기 22장과 23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돈을 받고 저주의 부탁을 받았으면 저주를 해야지 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게 될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희 그 선배 또 선생님 목사님들도 경험한 것을 쭉 대화를 나눠보니까는 무당들이 두 종류 무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워서 하는 무당이고 두 번째는 신을 받아서 하는 무당이 있습니다. 이 배워서 하는 무당은 신이 내리지 않아도 무당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배운 대로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을 받아서 하는 무당은 신이 내려야지 무당으로서 할 수가 있어요. 누가 더 용하냐 하게 되면 당연히 신을 받아서 하는 무당이 용합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배워서 하는 무당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배워서 하는 무당은 훨씬 더 세련됐어요. 우리 마음에 쏙 들어오게 아주 연출 자체를 아주 잘해가지고 이렇게 쏙쏙 마음에 드는 그런 것들을 해줍니다. 근데 신을 받아서 하는 무당은 굉장히 서툴러요. 저도 이 예배당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무당들, 여기가 원래 무당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무당들을 접해봤는데 배워서 하는 무당들보다 이 주변에는 신을 받아서 하는 무당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굉장히 자신감이 들었어요. 만약에 배워서 하는 무당들이라면은 별 제 마음속에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배워서 하는 무당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신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냥 자기 배운 대로 해요. 근데 신을 받아서 하는 무당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 입이 닫혀져 버립니다. 그리고 전개가 틀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무당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세련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름 열심히 신을 받아서 그 받은 신으로 하려고 하는 그 무당들이더라고요. 그러면은 답은 너무 간단한 거죠. 아무리 길어도 6개월, 한 1년, 그리고 좀 빠른 무당은 한 몇 달, 다 나가버렸어요. 그 주변에 있는 무당들이. 어떤 무당은 여기다 데려다 놓으면요, 예배 가운데 신이 떠나가버려요. 그러고서 정상으로 돌아와가지고 무당들은 못하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무당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못 느껴요. 무당들은 예배 가운데 데려다 앉혀놓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냥 느껴가지고 그냥 귀신이 나가버리는데 예배 가운데 나가버려요. 제가 기도할 때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기도하기 어쨌든 예배 가운데 다 나가버려요. 근데 신을 받지 못한 무당들은 예배를 드려도 안 나가요. 기도를 해줘도 안 나가요. 평상시에 똑같이 하는 대로 다 똑같이 해요. 자, 발람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했느냐? 발람이 진짜 무당이에요. 신을 받아서 하는 무당이에요. 근데 더 강력하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을 주장해 버리니까 발람이 원래 섬겼던 잡신은 발람을 주장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발람의 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발람으로 하여금 말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얼마나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저주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게 되면요, 첫 번째로 2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요, 허물이 있어도 변하지 않아요. 21절 말씀 같이 보시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함께하는 민수기 13장 14장 말씀 기억나시죠? 가나안 앞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과 아론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집어던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2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야곱의 허물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역을 그대로 드러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세요. 그 축복이 바뀌지 않아요. 허물이 있어도 바뀌지 않고 반역을 해도 바뀌지 않고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얼마나 강력하냐 하게 되면요, 허물이 있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내 허물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다 거두어 가실 것이다. 저는 이번에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분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매주마다 기도할 때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코로나 전염병을 겪다 보니까 안 겪을 땐 몰랐는데 겪으면서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누리던 것이 축복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다른 축복들을 많이 생각하고 그것들을 구해왔는데 사실 그것도 축복이긴 하죠. 그런데 겪어보니까, 없어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누리던 것들이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른 신들처럼, 잡신들처럼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허물 있으면 싹 걷어버리고 반역하면 싹 걷어버리고 인류가 멸망했어도 벌써 멸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허물 앞에서도, 그 어떤 반역 앞에서도 주시는 축복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발람을 통해서 그걸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이 세상에 많은 이단 단체들도 있고 한데 그 중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은요, 누가 나를 저주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꿀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바꿀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제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 내가 잘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경쟁사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경쟁을 하는 관계 속에서 내가 잘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보다 잘 되고 있는 사람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나와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본인들이 갖고 싶어서 마음속에 작은 어떤 그 말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뿐이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서 저게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주가 다른 게 저주가 아닙니다. 그게 저주예요. 저 사람이 누리는 거 다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그런 마음, 그런 비슷한 종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한 사람도 없겠어요? 저는 한 사람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여기 보시니까는 우리 교우분들 중에 그 업종과 같은 업종을 하면서 살아가는 안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십니다.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저주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너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내가 막아줄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조차도 축복으로 바꾸어 주리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발람을 통해서 발락이 많은 돈을 주고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지만은
4번에 걸쳐서, 그 뒤에 보면은 2번 더 있습니다. 4번에 걸쳐서 저주하게 하려고 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아주시고 오히려 발람의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참 신실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죠. 거짓말로 하나님께서 안 해주실 거면서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축복을 안 주실 거면서 내가 축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하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으셔가지고 변덕도 없으세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성품, 사람과 다르셔가지고 사람은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또 나도 모르게 거짓말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지도 않아요. 또 본인이 하신 말씀을 본인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지키지 못하시는 분이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어요. 나는 내가 한 말을 지킬 수 없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나는 그걸 지키고 싶었는데 그만 내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요. 때때로 그걸 지키는 과정 속에서, 그 말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나도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못 지켰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갈지언정 나는 주님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도 베드로의 능력이 그 말을 이룰 만큼 능력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 답을 이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지키실 수 있는, 그대로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세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축복하신 거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는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금도 지켜주고 계세요. 내가 모르는 공격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였는데요, 그해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제가 지도하던 그 청년들 중에 한 여자 청년이었는데, 아버님은 지방에서 목사님으로 계셨고, 시골교회 목사님으로 계셨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있었고, 참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여자 청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오더니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왜 심선생, 저 죽을 뻔했어요. 출근을 하는데 자기 앞으로 2대가 추월을 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두 대가 추월해서 가는데요. 첫 번째 추월한 차가 떨어졌대요. 두 번째 추월한 차는 섰고 자기도 섰고. 만약에 추월하지 않았으면요, 자기가 그 첫 번째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다리가 무너질 거라는 걸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저도 태어나서 다리 무너지는 걸 처음 봤어요. 한강대교가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해요? 근데 그냥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고 판 자체가 뚝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보진 못했지만. 무너지는 것도 보지 못했고, 사고 난 것도 직접 못 봤고, 근데 분명히 그런 사실 속에 있어요. 내가 모르는 동안에 나에게 오는 위협이 얼마나 큽니까? 내가 모르는 동안에, 내가 아는 것도 내가 지키기 힘든 것이 많은데 나를 지키기 힘든 것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동안에 나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위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위협도 지켜주시고 축복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편 91편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새 사냥꾼이 울무를 낳다 할지라도 그 울무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때, 자 보세요. 발람은 참 용한 무당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면서도요, 칼끝에 올라타는 무당을 보면요 겁이 나요. 목사님이 뭘 겁이 납니까? 겁나는 걸 어떻게 해요? 겁을 뭐 내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칼날위로 힘이 임한 무당이 이렇게 딱 올라타게 되면요, 정말 겁나요. 막 등줄기에 소름이 쫙 끼치고요. 근데 목사니까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발람은 그 정도 무당도 아니에요. 그 훨씬 뛰어넘는 무당이에요. 그런 무당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국가의 왕으로부터 복채를 받고서 저주하려고 나타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어요. 저주로부터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바뀌어서 축복이 되게 하시고, 허물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축복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나 모르는 모든 위험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때문에도 아니고 모세 때문도 아니고 그 어떤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실함 때문에 다 지켜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적으로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 감사가 부족하구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너무 부족하구나. 두 번째로, 내가 너무 무서워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미리 염려하고 미리 두려워하고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하는 것이 참 많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더 담대해도 됩니다. 마음만 담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도 더 담대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에 염려가 들어도,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도 그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가십시오. 마음에 큰 두려움이 들어도 한 걸음을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요단강물을
갈라주세요. 내가 두려워해서, 내가 염려해서 한 걸음을 내디디지 않으니까는 요단강물이 갈라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힘쓰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열심히 믿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나를 위해서 축복을 이루시고 가시는데 내가 두려움 때문에, 내가 염려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혼자서 덜덜덜덜 떨면서 밖에서는 축복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 혼자 떨면서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담대하게 믿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이루시고자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